할렐루야. 3월 15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저는 은혜의 보좌로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제사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를 뽑으셔서 제사장 그 집안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 안에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가져온 희생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 보면 가장 성스러운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고 해마다 매년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을 정해서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었고요. 그리고 특별한 옷을 입었고요. 또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일이 없도록 연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 향을 피우고 번제물의 피를 가져와서 속죄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을까요? 왜 대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거쳐야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맡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고 완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5장의 3절을 보시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대제사장 또한 연약한 자신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혹시나 자신이 미리 속죄하지 않은 그 죄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뵙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인간과의 그 단절, 그 소통의 문을, 그 단절이 완전하게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소통의 문을 임시적으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또 다른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재판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레위 지파에게 아주 세세하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많은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시비가 생기면 대제사장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시비를 가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참을 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율법에 따라서 그 시비를 가릴 수 없을 때는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의 그 대제사장 옷, 그 에봇이라는 그 옷 안에 그 가슴에 흉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림과 판결 흉패라고 불리는데요.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마치 주사위 같은 그것들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곤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존귀하게 세우셔서 중보자로 세우셨지만 레위 지파가 속죄와 재판장의 역할을 완벽히 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조차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뵐 때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요. 또 재판장의 역할을 할 때도 율법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헤아리지 못한 채 날카로운 그 율법의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율법은 강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개였던 율법이 점점 늘어나서 300개가 넘는 그런 아주 까다롭고 기억하기도 힘든 율법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자유하지 못하고 그 율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리긴 하셨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배고픔을 느끼시고 아픔과 고통 또 무력감, 두려움을 느끼시는 연약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유혹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 그것이 무엇이죠? 배고픔의 유혹,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의 유혹,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보고 싶은 그 유혹을 철저하게 뿌리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영원히 그 죄에서 속죄시키기 위해서 흠없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혹을 뿌리치셨고 죄가 없는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동안 그 레위 지파가 맡았던 대제사장들이 매년 반복해야 했던 속죄하고 또 속죄하고 속죄했던 그 일들이 필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도 찢겨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기념하는 이유이고 매년 매일 매시간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율법의 숨은 속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새벽 잠을 뿌리치시고 어둠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처럼 한 번이라도 더 성전의 땅을 밟으신 분들, 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읽으신 분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긍휼과 은혜 때문에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다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새가족 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그 새가족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반겨주십니다. 또 어떤 권사님들은 정말 주중에 몸이 힘들고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중보기도에 꼭 참석하셔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주중에 나오셔서 정말 길가에 나가셔서 전도하시며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애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의 이웃이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새 하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